출애굽기 2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아니하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초목을 편득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 언약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모세 언약은 따로 떨어진 별개의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며 확대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연속되고 또 통일성이 있는 언약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조금씩 우리 강조점은 다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믿음, 약속을 우리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언약은 의무 사항이 강조된 언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언약에 의무 사항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언약에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서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을 때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독자 이삭을 드렸고 그것이 하나님에는 큰 기쁨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고 그리고 의무상 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은 약속을 더 많이 강조한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도 약속, 은혜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지만 의무사항을 아주 많이 강조한 언약입니다. 그렇다고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해 주셨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의무사항을 특별히 강조한 언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 언약을 율법을 수여하고 율법의 의무상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라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행위 언약과 모세 언약을 비교해보면 행위 언약은 타락하지 않은 죄 없는 인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충분히 아담은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꾸준히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모든 자손들이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문화명령을 수행해 가는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 언약은 죄인 상태에 있는 인간, 타락한 인간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언약이 주어진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율법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구속받고 난 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지점에서 율법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즉 행위 언약과 모세 언약은 언약의 대상이 다르고 적용의 범주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이 뜻을 준행하여 살아라 라고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순종하여 준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응청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은 영적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교제가 율법을 통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경건한 거예요. 율법은 영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굴거나 귀찮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느낀다면 그건 굉장히 율법을 곡해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다른 은혜 언약들과 동떨어진 별개의 언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신명기를 통해서 저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순종하면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지할 땅에서 날이 길게 되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기꺼이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모세 언약 두 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우리가 두 가지 하고 있는 잘못된 이해 두 가지, 그리고 우리의 적용, 율법이 우리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어떤 역할과 어떤 용무를 주고 있는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6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전체를 우리가 율법 조항들을 율법학자들 쭉 정리해보니까 613개 항목이 됩니다. 물론 주로 레위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신명기가 나오고 출애굽기가 많이 나오고 민수기도 좀 나오고 창세기 몇 군데 나오고 나머지는 뭐 몇 가지가 안 나와요. 주로 모세 오경 가운데 율법에 대한 내용이 613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긍정적 명령, 무엇을 하라 라고 한 조항이 248개 조항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무엇을 하라 라고 하는 조항이 248개 조항이 나오고, 부정적인 명령,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조항이 365개 조항이 나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아주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신분에 대한 규정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시린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고, 왕에 대한 규정들, 레위지파 사람들에 대한 규정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에 관한 규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에 관한 규정들도 있습니다. 초막절에 관한 규정들, 안식년에 관한 규정들, 기년과 속죄일에 관한 규정들, 유월절, 오순절과 같은 이런 규정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첫 것을 드리는 규정들, 그 제물에 관한 규정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에 관한 규정들, 속죄제, 속건제, 예물에 관한 규정, 화목제, 11조에 관한 규정들도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에 관한 규정들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총회 회원이 되고 총회 회원에서 나가게 되는지, 종의 보호와 보호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웃들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같은 동족에 관해서는, 그리고 매매는 어떻게 할 것이고, 담보물은 어떻게 할 것이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에 관한 규정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방인에 관한 것, 재판에 관한 규정들을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당을 찾아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나와 있어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부부관계, 배우자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인에 관한 것, 이혼에 관한 것까지도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관한 것, 가축에 관한 것, 용서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여자의 정결에 관한 등 아주 다양하게 방대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해보면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이해해야 신약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이걸 분류해보면 세 가지,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덕, 윤리, 도덕. 이것은 주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덕법이 있어요. 이것은 헌법과 같은 모법이에요. 우리 국가가 법을 제정하려면 모법이 있죠, 헌법. 그래서 이 헌법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형법도 만들고 민법도 만드는데, 이 헌법 사상에 위배되면 안 되죠. 이것처럼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 도덕법, 윤리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꼭 필요한 법이에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갔어도 이 도덕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은 1.1핵이라도 변해서는 안 되는 법이에요. 항상 유지하고 존중되어야 될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다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 율법은 바로 도덕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신앙이 이제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것을 구별하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이렇게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디서는 율법을 피하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율법을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러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도덕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있고 로마서에서 율법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 도덕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613개 조항을 쭉 보니까 이 도덕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가 유지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들이 있어요. 이것을 사회법, 시민법, 재판법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좀 이제 다르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국가예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법 자체가, 재판법 자체가 율법에 이미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날 같은 민주국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있는 성경의 법도 있지만 또 우리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의 법도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사회법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국가의 법을 따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해설을 해줘요. 그 장면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저희 교회 지체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스스로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하라. 그래야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권세자들이에요. 국가 권세자들이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국가의 질서를 통해서 사회가 죄의 악으로 물드는 것,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죄와 악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국가 권세를 이용하여서도 그렇게 국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너희가 예입니다. 너희가 한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 헌법 잘 지켜야 됩니까? 잘 못 지켜야 됩니까? 잘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 민법과 형법을 잘 지켜야 됩니까? 잘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이라는 이유로 국가법을 위배하고 예배당을 무허가로 건축했답니다. 교회가 누구의 돈을 띄어먹는다는 거.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예요.
교회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죠. 율법에 우리는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국가 법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국가 법을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국가 법을 초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과거에 이런 룰을 굉장히 잘못 저질렀어요. 이건 성경에 대한 오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기계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중심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따르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기계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를 배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회법은 이제 우리는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이 아닌 그 시대에 맞았던 사회법들은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회법들이 율법을 적용하는 것은 많아요. 우리 십계명을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의 기본 정신이에요. 율법이 613개 조항이 있지만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확실히 하나님의 계명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도덕법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도덕법들은 사상은 그냥 사랑이에요. 정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러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며 사랑해야 되고 이런 사랑이에요.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약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타적인 종교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족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의 이기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살거나 그걸 따라가면 그리스도인 닮지 못한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가 성도들을 신앙을 잘 갖게 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목사가 자기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기만 은혜 받아요. 자기만 은혜 받는 일을 추구해요. 이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잘못돼서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이기적인 영성을 갖게 돼요. 이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항상 더불어요. 더불어 한 마음이 돼요. 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서로 먼저 존중하고 존경하고 지와 장미와 신령한 자들과 서로 화답 이렇게 서로 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타적인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법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신학에 와서 논쟁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의식법이라는 제사법, 혹은 음식에 관한 법, 정결 예식에 관한 법, 할례 이런 것이 다 이 안에 들어가요. 의식법.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자,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어요. 의식법들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다 성취되고 완성이 되었어요. 제사법이 그렇습니다. 음식에 관한 규정이 그렇습니다. 정결 예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례 안 받아요. 여러분 할례 받아요? 안 받아요. 건강을 위해서 수술하죠. 그러나 언약의 징표로서 우리는 할례 받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를 구약 백성들은 할례로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로 할례를 함으로 해서 언약 백성의 징표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례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정을 드러내요.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례전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모일 적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내 살과 내 몸을 기념하라. 이 두 가지 예식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성전 예배 그리고 성전 제사의 제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모형이고, 그리고 실제로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해서 십자가상에서 완성시키셨어요. 성취를 이루셨어요. 그것이 폐해진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처럼 이렇게 못했어요. 제사 드려야 돼요. 유월절마다 가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의 예배 방식은 제사예요. 제사. 또 우리는 제사라고 말하잖아. 예배라고 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의식법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폐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첫 언약이 폐해졌다 할 때는 바로 이 의식법을 얘기합니다. 의식법. 자, 그럼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율법이라는 그 법은 윤리 도덕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윤리 도덕법임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의식법, 제사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율법을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율법을 613개 조항이 되지만 이것을 전부 정리해보니까 3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리 도덕법, 모법이 되죠. 이것은 끊임없이 존재해야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법. 사회법은 우리는 국가법을 따르면 돼요. 세 번째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의식법은 해졌어요. 자, 그런데 길거리 갔다 너 유월절 안 지키지? 너 그럼 구원 못 받아. 이런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려요. 근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걸 가는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이제 율법에 대한 잘못된 2가지 이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율법을 율법주의로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과 율법주의를 자꾸 오해해요, 사람들이. 율법은 언약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언약과 율법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율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려고 기꺼이 율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고 율법 자체를 지키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의 길을 찾아가려는 거예요. 이게 지켜서 율법주의예요. 자,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줘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언약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율법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 해요. 이것도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위구원론자가 이런 말을 써요. 다시 말해 자기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가장 크게 오해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반대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율법을 못 지켜서 못 지키자고 어떻게 지킵니까? 그랬더니 반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 필요 없다. 율법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3, 4세기경에 어떤 이들은 구약성경 자체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구약성경 자체가 필요 없다. 모세오경이 뭐에 필요하냐? 십계명이 뭐에 필요하냐?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게 뭐에 필요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게을리해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우리가 이거 자꾸 배척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 시민법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어요. 의식법, 제사법도 우리에게 쓸모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이 우리에게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율법주의, 율법이 필요 없다. 도덕률 폐기론자라고 해요. 현대만. 우리는 이런 것들도 배격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법이기에 우리는 율법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의 적용, 세 가지 율법의 용법을 우리가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고 율법, 십계명을 대할 때, 윤리 도덕법을 대할 때 율법의 의무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보고 적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사회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 은총적인 기능이에요. 죄와 악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무슨 죄를 지면 형벌을 가한다 해서 죄를 억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 세상에 노아의 시대와 같이 항상 악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양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죄와 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막 그냥 극악무도하고 만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일반 은총적인 것이다. 꼭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첫째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 두 번째는 종교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쟁이 돼요. 율법은 성경을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줘요.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죄를 유발시키고 죄를 심히 죄되게 해요. 그리고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나는 어찌하지 이 죄 때문에 어떡하지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라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런 용도로서 우리에게 십계명과 율법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4절이네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죄 싹은 사망이야. 여기 심판하죠. 계속.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믿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기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 또 하나의 기능은 우리를 교육하는 기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권고하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섬깁니까?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섬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합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합니까? 이런 기능들이 율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고 내 앞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없게 돼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그를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어머니라든가 하나님 할아버지라든가 뭐 하나님을 이상하게 코칭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요, 하나님은 만주의 주재권자요, 하나님만이 높고 높으신 유일하신 분이요. 우리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안 불러요. 아주 만능되이 부르는 거예요. 이거 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돼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이 되니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흘러 넘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합니다. 죄를 깨닫고 자꾸 회개하게 해서 우리 경건 생활을 착하게 합니다. 근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율법 해결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본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받으러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해줘요. 계속 회개하게 해줘요. 할렐루야.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법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의로운 법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법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법이에요. 이론상으로는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과 같았다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돼요.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돼요. 율법만 가지고도.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함에 도달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문제인 것이 율법 문제가 아니죠. 율법 문제.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 죄가 없는 신이 일깨워주는 거야. 일깨워줘.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나오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평론을 믿고 의지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알려줘요.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지 자꾸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일정 일획이라도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에 대한 이해,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율법에 대해서 모세 언약, 율법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돈해요. 많은 사람들이 의식법이 폐해진 걸 가지고 자꾸 도덕법이 폐해졌다고 주장하려고 들어요. 성경 희비설을 읽으면서. 그게 도덕론 폐기론자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의 사상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는 이 중심 사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세상에서도 죄가 만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님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학선생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교육하고 교훈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이것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육적인 기능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모세 언약, 율법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해서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즐거이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하나님을 우리를 괴롭히려는 수단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율법을 꿀소리와 같이 달다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